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들 웃고 사세요.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많이 웃는 사람에게 소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여유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을 좀 가져. 믿음을 좀 가져라고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시고 나면 그들이 하는 말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표적을 보여주면 또 보여주세요. 믿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죠. 마음의 문을 딱 닫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도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야. 어떤 신념을 갖고 있어. 내 나름대로 오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거는 이런 거야. 틀림없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 아세요? 신념을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틀렸어. 예수님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그러면서 신념을 포기하고 신앙의 힘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념을 너무 고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신념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오늘의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근데 이 빛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어디에?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빛을 좀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빛을 속에 넣거나 말 속에 넣는 거죠. 자, 여기도 중요한 질문 하나. 규리야,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말 들어본 적 있어? 자,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전에 써져 있는지 이 단어의 뜻을 10대들이 전혀 모르고 20대가 전혀 모르고 30대, 40대가 몰라. 자, 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음이 뭔 것 같다. 자, 참 묘한 일은요.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북한에서 온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이 두 사람은 을 알아.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 거야. 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감상은 많이 해야 돼. 이 뭐냐면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평평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이 구덩이 판 구덩이를 음이라고 그래요. 이 싱크홀이 음이야. 평범 푹 떨어진 거. 여기에 비 들어오지 말라고 천막을 이렇게 세우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음막이라고 그래요. 불을 켜가지고 이게 벽에다 못 박고서 등 잘 비추게 등경 아세요? 거기다가 등경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야, 이거 손 안 든 사람들 감상을 많이 해야 돼, 정말. 등경도 모르고 음도 몰라. 자, 말은 뭐예요? 쌀을 되로 사본 적 있어요? 한 대, 두 대. 쌀을 되로 사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야, 쌀을 되로 안 사본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고 많이 해야 돼. 쌀 10kg, 20kg 한 가마 이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돈이 없으니까 쌀을 되박으로 사다 먹었다고. 이 되가 1.8리터입니다. 여기가 10개가 있으면 말이 돼. 한 말, 두 말, 18리터. 자, 등 켜가지고 어디다 놔 이거를? 등경에 올려서 다 봐야 되는데 보기 싫으니까 어디다 갖다 놔? 말 속에다 덮어 씌워놔가지고 빛이 나오지 못하도록 속에 집어쳐넣어가지고서 보지 못하도록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빛을 안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는데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듣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등을 돌려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너의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의 눈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이게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에 보면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지금 내 눈이 좀 이상해진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 비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의 음성은 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 신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해진 거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자꾸 싸움이 많고 내부적으로 갈라지고 뭐 이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념이 너무 강해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극화되어 가게 된 계기는 역사적으로 이승만과 김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그런 거래요.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지만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고 자유민주주의 얘기했던 사람인데, 김구라고 하는 사람은 토착,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남북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북쪽은 소련이 와가지고 남쪽은 미국이 와가지고 이 통치를 해대면서 이들이 떠나가고 막 이런 시점에 이거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승만의 생각이거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 김구라는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안 된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여야 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이런 게 단어가 필요 없고 한민족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뭐 공산주의면 어떻고 자유민주주의, 그건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아니고 일단 식구들은 갈라지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 여기부터 생각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복잡한 나라가 되고, 이러고 이런 계보가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사건 하나만 생기면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세월호를 보는 눈이 너무 다릅니다. 5.18을 보는 눈이 너무 다릅니다. 4.3 제주민족 이거 보는 눈이 너무 다릅니다.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달라요. 앞으로 미래를 보는 눈이 너무 다르고요. 교육을 바라보는 눈, 의료를 바라보는 모든 게 너무 달라져 버린 거야. 나름대로의 신념이 너무 강해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제는 안 될 정도에, 이게 앞으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워질까. 근데요, 이게 사회를 보는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할 때 눈은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너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육안이 아니라 영안의 문제고 시력이 아니라 시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다른 눈을 좀 떠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운동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축구 선수가 볼을 더 잘 차요? 감독이 볼을 더 잘 차요? 선수가 볼을 훨씬 잘 차죠. 근데 왜 감독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골프를 잘 치는 프로 골퍼들이요, 자기보다 못 치는 코치를 데리고 다녀.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코치가 선수를 가리키면 그래도 코치가 선수보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수는 자기를 너무 못 본대요. 잘은 치는데 뭐가 틀렸는지 몰라. 여러분 옛날 말에 누가 장기를 제일 잘 둬요?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둬. 왜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두냐? 장기판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생각을 못해.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져 버리고 그 한 수에만 매달리는,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야. 근데 훈수를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둬. 자, 그러면 누가 축구를 제일 잘해요? 해설자가 제일 잘해. 해설자는 다 보여. 그 다음에 관중들 있죠. 이 관중들, 너무 선수들이 많아 거기에. 근데 진짜 들어가면 해요, 안 해요? 못하잖아. 이게 참 묘한 게, 눈이요,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딱 들어가면 보이는 게 없답니다. 근데 그것밖에 안 보여.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저도 이제 탁구를 치러 가보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못 치는 사람한테 내가 늘 져. 그리고 왜 그럴까 보면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이 게임의 흐름을 볼 줄을 몰라. 자,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전체적인 걸 못 봅니다. 그리고 편협적인 것만 보고 있거든요. 시각이라는 건 다른 데를 볼 수 있는 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눈, 이게 지금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어떤 그릇된 신념 때문에 너의 신앙이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죠. 몇 달 전에 내 친구하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에 앉아있는데, 사우나에 가면 온도가 있잖아요. 온탕 40도, 41도, 냉탕 20도, 19도 이런 게 적혀 있는데, 거기 들어가 앉아있으면서 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 글씨가 보이는 얘. 몇 도냐? 그래서 40도라고.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흐릿하대. 아니 그게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백내장이 생겼대.
아니, 왜 백내장이 생기냐고 그랬더니요. 60 넘은 사람은 70%가 백내장에 걸린다네. 60이 넘으면 노화 현상이 아니라 수정체모가 껴가지고 힘이 뿌해가지고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냥 사는 거래. 남편이 뭐라고 자꾸 그러면 백내장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게 쫙 끼면 다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야, 그러면 너 어떻게 하냐? 이거 안 보여서 그랬더니 괜찮대. 날 잡을 수술 날짜. 수술을 하는데 백내장을 긁어내는 수술이 있다네요. 근데 지금은 백내장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수정체 자체를 바꿔버린대, 인공으로. 그래서 인조인간이 되는 거야. 눈이 이제 로봇처럼 눈이 환해진다는 거야. 그거 돈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요. 수정체 바꾸는 수술이 1,000만 원이래. 그렇게 비싸냐? 그랬더니요. 그래도 백내장 걸린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에 대해서 350만 원이면 된대. 생으로 하면 1,000만 원이고, 그럼 백내장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때 이제 해야 되니까. 야, 이 백내장이요. 뿌해가지고 베이잖아.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백내장에 걸려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해. 하나님을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신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 그런 신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 첫 번째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빠야. 이런 사람은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저기 보시면 하나님을 심판자.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날아보셔. 하나님은 어미하셔. 하나님은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큰일 나. 이러니까 교회가 싫은 거야. 교회가 싫어. 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너희 바리새인들, 너 유대인들 이게 하나님을 보는 눈에 백내장에 끼어가지고서 힐이 돼가지고 옛날 하나님 전능자 심판자로만 하니까 심판받지 않으려고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용서하실 수 있으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아느냐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미하시기도 하시지만 친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백내장에 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해가지고 정확히 보지를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좀 실력도 없고 돈도 없는 줄 알면 다른 사람들은 깔본다고 우습게 하라.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을 또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화론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섭리신앙이 아니라 우연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필연이 아니라 우연을 믿고 살아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은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차장에 갔다가 얼마 전에도 주차장에 갔다가 꽉 차 있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내가 주차장에 내려갈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어떤 놈만은 튀어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요, 야, 누가 하나 탁 나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자, 이게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그놈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이 끄집어내신다고 생각하고 살아.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계시니까 우연은 내 삶이 없다. 필연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가리켜요. 재수를 가리켜. 그래서 점을 치르는 다니는 거죠. 재수가 좋아야 돼. 운때가 맞아야 돼.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신앙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우연을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연을 가리킨 게 1965년 미국에서 가리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진화론이 생긴 다음에 이상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언제 교회를 안 다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대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확률이 5%거든요. 대한민국이. 이게 언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심겨진 거야. 중학교 때부터 심겨졌는데 그때는 엄마가 무서우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고등학교 때를 지나면서부터 점점 안 나가기 시작해서 대학교 때 교회를 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론을 통계를 내봤더니 언제 교회 출석을 포기했는지 물었더니 초등학교 때까지는 창조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는데 필연을 믿었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건데 이걸 우연히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 엄마를 만났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럴 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중학생 때 40%, 고등학교 때 40%, 대학생 때는 1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자,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오게 시작했느냐? 중학교 때부터 그게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여줘 보세요. 성경이 의심될 때가 언제였느냐? 중학생 때부터. 진화론이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성경이 안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 보여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점점 늘어납니다. 성과 관련된 질환이 늘어나지요. 살인, 폭력, 강력범죄 995%, 이혼율 111%, 아동학대 300%, 마약, 불법 약사용 6000%.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왜 이러는 거냐? 우연을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어. 이게 안 가르쳐지니까 학교 교육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창조와 진화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아, 이거 필연의 신앙. 왜 나를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나에게 주셨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서울에 살고 경기도에 살고 내가 생명나무 교회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자꾸만 벗어나고 싶은 거지. 절대로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필연을 믿지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 손놓고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옆에 앉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이 내 옆에 앉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연히 그 옆에 앉은 게 아니야. 이게 재수가 좋아서 그 사람 옆에, 재수가 나빠서 그 사람 옆에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자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예장 합동 즉 학생 수가 저렇게 줄어들어갑니다. 18만 8천 명에 2010년에 14년에 근데 2019년에 11만 5천 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통계들이에요.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번에 어디에 가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진화되고 있어요, 퇴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점점 하얘져요, 검해져요. 머리카락 숫자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피부가 팽팽해져요, 늙어가요. 그럼 여러분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진화를 믿는지 모르겠는 거야. 내 몸으로 경험해 보니까 나는 지금 퇴화되는 것 같아요, 진화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누가 나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 어디가 아프시냐고.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안 아픈 데를 물어봐. 안 아픈 데를 물어보는 게 더 빨라. 안 아픈 데가 없어. 이건 퇴화예요, 진화예요. 퇴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진화를 믿으려고 하는지 아직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다음번 보세요. 다음 장막을 보시면 우리가 다원주의에서 절대주의,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도 괜찮고 알라신도 괜찮고 무속신앙도 괜찮고 누구든지 믿으면 언젠가 다 구원받아. 이게 다원주의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 지금도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백내장이라 그래요. 영적인 백내장에 끼면 희릿해져가지고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대학원 다니는 시절에 우리 학교에 그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강조한 얘기가 뭐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이 없느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래도 구원은 꼭 예수 이름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폴 리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갖고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강의는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홀딱 다 넘어가. 나도 헷갈리는 거지.
이거 꼭 예수 안 믿어도 돼야 되는 것 같으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회 가요. 사람을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라고 그리고 뭐 해서 해라고 그랬다고. 이게 절은 얼마나 편해. 1년에 365일 그 등 하나만 달아주면 얼마나 그래서 내가 이거 정확히 알고 출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했던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라고. 진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냐고. 절에 가도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쯤에서 업종 변경하고 다른 데 가야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짜면 내가 사기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라고 매일마다 밤마다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진짜 새벽에 나를 찾아오셨어. 난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선명하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놈이 얘기해도요, 저는 이 믿음 갖고 삽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매주마다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목사님을 목사한테 면직시킨 사람이 있어요. 너는 목사 아니야. 면직시키고 파문했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 회장님, 높은 분인데 그분을 내가 나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담을 오셨었는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 그 파문시키는 거 참 잘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그때 욕 얼망 무지무지 먹었대. 그 다원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당신네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피켓 들고 담임 목사 물러가라고 데모를 해대고 꽹가리를 쳐대고 교회가 난리가 아니었대. 그래도 당신은 이러면 교회가 무너진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믿음의 소신껏 그 사람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목사님 참 잘하셨다고. 그때 그분이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시느냐면 이 목사님 내가 그 사람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서 이거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사도신경 고백을 못 하더래요. 부인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목사님 앞으로 평생토록 목회하시는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매주마다 고백하다 보면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하지만 한 10번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게 또 깨달아지기도 해.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요즘에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게 상대 다원주의자들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정체를 갈아 껴야 돼. 수정체를 갈아 껴가지고 인조인간이 되면 그러면 눈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수정체를 갈아 껴야 돼요. 잘못된 생각들이 뿌얘져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거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 자, 다음 6번째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하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현실도 중요해. 그렇지만 천국 소망을 잃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뭘 얘기해요? 천국은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이게 수정체를 갈아 껴야 됩니다. 이게 뿌얘져가지고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천국이 잘 보이는 거 아세요? 믿음이 커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나여 천국 보이고 여러분 본향을 찬양을 하다 보면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가 것인 줄 알면 그 괴로움이 나여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워.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괴로움이 나여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좋은 장면에서도 천국이 보이고 내 삶의 힘든 속에서도 천국이 보이고 이게 수정체가 갈아 껴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눈이거든요. 근데 뿌연 사람들, 영적인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은 이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은 천국이 보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이 보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오늘은 내가 아프고 오늘은 내가 힘들고 오늘은 내가 좀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잖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될 것 같은데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요? 안 될 것 같은 날도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이 소망 가집니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시작.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중간에 버벅대시는 분들이 늘 나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뿌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거야. 이 뿌연 백내장이 너무 많아. 마지막 거 하나만 보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사랑에 꽉 차 있는 거야. 10번째가 들어져. 소연아, 10번째 거.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자, 내 사랑이 너무 커진 사람들은요, 아직 뿌옇게 자기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여. 우리가 왜 캄보디아를 보고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미국 사람들의 눈을 여셔서 대한민국을 보게 하시고 영국 사람들의 눈을 여셔서 대한민국 그 조선 땅을 보게 하시고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여셔서 캄보디아를 보게 하시고 어려운 나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두겠구나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기가 끝이 아닌 거잖아요. 언젠간 우리도 거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웃이 바라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미하게 내 눈에 뭐가 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 신념이 신앙의 힘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이 신념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절하게 되는 거고 속에 넣어놓고 덮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뒤돌아서 가지고 빛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념을 깨트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채우게 되면 뿌였던 이 영적인 백내장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보였던 사람들이 이웃이 보여요. 나만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기만 보던 사람들이 천국을 봐요.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적인 백내장들이 치료가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눈이 떠져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로 바라다보고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흐릿하게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고 멈춰있게 되고 이제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살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심 따라 환한 길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